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진상 손님이라고. 좋은 손님이에요? 나쁜 손님이에요? 진상 손님이다. 아주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종업원이나 뭐 이렇게 갑질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손님들이죠. 그런데 이 진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일까? 그걸 유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원래는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진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말이 이렇게 나쁜 말로 변했을까? 그거는 임금님께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할 선물이 워낙 또 탐관오리들이 강제로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빼앗아가는 물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진상품만 하면 그냥 치가 떨리는, 그래서 진상이 나쁜 말로 이렇게 와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세금이 아니에요. 진상품은 그냥 왕의 참 훌륭한 통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마다 그 고을의 아주 특산품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이렇게 왕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했던 것을 진상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듣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란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흙으로 지은 그러한 영구적인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 땅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거기다 무슨 담장을 치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그냥 광야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양식을 대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 또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바로 왕이 주는 그 배급품 좀 받아서 먹고 사는, 내 집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와서 이제 그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명의로 토지대장도 있고 가옥대장도 있고 너 재산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던 이 노예들에게는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도 그런 땅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진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을, 그 주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땅의 영원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이주해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토록 기다리던 내 손, 내 잡에 내 소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웠고, 또 무더위와 싸웠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고, 그래서 얻은 첫 수확, 첫 열매, 그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열매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또 조금 아껴서 모아서 이제 나의 재산도 불릴 수가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얻은 첫 열매, 소산의 만물을 따로 먼저 광주리에 챙겨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소산의 만물이라고 할 때 이 만물은 first fruit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choice fruit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광주리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입으로 들어가고 벌레 먹은 것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탐스럽게 잘 익은, 정말 내 입에 넣기에도 막 아까운 그런 것을 골라서 선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또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서 10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이 진상품을 올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아람 땅에서 방랑하다가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가 거기 처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왕이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고 우리를 압제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이다. 우리가 그 땅에서 이제 이 소산물의 만물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유를 보면 다 뭐예요?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상품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갖다가 첫 열매만 갖다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입에서 왜 이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새록새록 기억해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느라고 전쟁했다,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진상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원리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바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바로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 것이 없는 나라예요. 다 바로의 것이고 다 바로가 가져가는 것이고 바로가 주는 그 배급 조금 받아서 간신히
먹고 사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시티즌십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또 이 나라의 왕은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한번 언약한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된 백성은 한 가지 원칙을 제일 먼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원칙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거두든지 무엇을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의 왕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새록새록 그것을 막 생각해 놨다가 제일 먼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좋은 나라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이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원리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이 관계로 내가 오늘도 복받고 살아갑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산의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소산의 만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산의 만물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맥주절에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거예요. 보리를 처음 수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 겨울 지나는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쯤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춘공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에 참 음식이 다 가을에 추수한 게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가 참 이 보리 날 때까지 없는 그때를 말해요. 정말 배고픈 때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첫 수확을 얻으면 이거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배고른 우리 자식들 먼저 먹여야 될 것이단 말이죠. 너무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우리 아들이랑 같이 굶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빵을 하나 맛있는 걸 줬어요. 내 아들도 굶었고 나도 굶었는데 빵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빵을 옆에 있는 다른 거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내 자식의 입에 먼저 넣어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남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떡을 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먹이고 이제 굶어 죽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누구 입에 넣고 싶겠냐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율법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런 율법 조항은. 예, 맞습니다. 율법이라면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이고 감사라면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를 제가 읽어볼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헌금들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 정말 참 큰 믿음이다. 이런 그런 놀라운 말이죠. 근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천열매 헌금이라고 이렇게 드린 헌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열매 헌금 그러고서는 했는데 보니까는 이 몇 센트까지 써 있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달에 모르겠어요. 그게 이틀치 주급인지 아니 2주치 주급인지 한 달치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은 첫 페이첵을 그대로 다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있는 거죠.
참 귀한 거죠. 야, 정말 이 시대에 그 천열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젊은이가.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놀라게 되는 이유들이죠. 그거 의무로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드린 거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잡을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는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 바치지 마시고 조금만 바치세요.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그러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담기는 건 좋은데 인색한 건 정말 싫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그냥 아주 인색한 표정으로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공치사 해보십시오. 그냥 팍 먹다가도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싶어지지. 그렇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내가 뭐 이까짓 거 내 돈으로 못 사 먹을 줄 알고 뭐 나한테 이거 하나 사주면서 공치사를 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소유하시고 주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인색하게 줄까 말까, 하나님 드릴까 말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삶의 원리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그걸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왕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삽질하면서 사셔요. 그래서 다 나오는 건 다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듣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건 뭐냐면 내가 삽질하며 노동하고 사는 게 결국 애굽의 노예 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삽질하며 허리 휘어지게 사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요하게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원리는요. 저는 그게 야전삽과 포크레인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각 사병들에게 배낭 매게 하고 거기다 야전삽 요만한 거 하나를 이렇게 접혀지는 거 있잖아요. 야전삽 국방색으로 된 거. 그거 요만한 거 그거 너무 작아요. 잘하면 꽃밭 가꾸는 데나 쓸 정도로. 그거 하나 매달고 다니는, 그걸로 이제 뭐 진지도 파기도 하고 자기 들어갈 땅도 파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땅 파는 게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땅 판 이야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삽질한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헛수고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팠다가 또 터진 웅덩이가 되면 그 물을 좀 모아놨던 게 싹 사라져버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병대대의 큰 포크레인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잠깐만 너 잠깐 비켜봐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옆에 있어봐. 그냥 하나님이 그 큰 포크레인으로 한번 퍽 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퍽 몇 번 파니까 그냥 저기까지 한나절 만에 그냥 막 삽질을 1년에도 못할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잊어버리고 겨우 내 손으로 삽질해가지고 내 손 내잡이라 아까워.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해주신 새 생명 나에게 주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몹시 줄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유혹해요? 떡이에요, 떡. 지금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빠름에서 가장 너에게 넘버원으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인생에서 떡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맞죠? 그 순간에 떡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만 하는 무슨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아이들도 날마다 고백하는, 이건 지극히 평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떡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이미 부자인데 그 사람이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럼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소출이 많이 생기니까 첫 생각이 뭐예요? 첫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생각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적구나.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걸 쌓아놔야 되겠다. 그게 첫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농사해서 내 것이 많아져서 내 창고에 내 재산을 쌓겠다.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까지예요. 그게 생각의 전부예요. 창고 크게 졌고 쌓았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다 온통 내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그동안의 역사, 도우심,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쾌락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갖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은 이 창고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무 심플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 마귀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여 선별하여 나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건 텍사스도 아니요 조지아도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처음 익은 만물을 바쳐라고 하나? 좀 나중까지 다 수확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도 더 잘 익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늦게 익은 과일이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다 수확 끝나고 감사하라고를 안 하고 왜 맨 처음 거를 감사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다음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주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광주리 안에 이 백성들을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너희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하잖아요. 감사는 언제나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미루면 똥됩니다. 감사는 지금 따끈따끈했을 때, 지금 막 진짜 은혜가 새록새록할 때, 그때 그냥 바로 해야 감사가 아주 뜨겁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다 식은 다음에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제 미루어서 하려고 했던 게 다음에 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쉬워요. 감사는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흐려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사의 마음이 지금 들 때 바로 그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직장 생활해가지고 첫 봉급 탄 게 첫 열매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새로워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조지아로 보내셔서 이 조지아에서 이 지난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그 어려운 세월들을 다 지나게 하시며, 와, 이제 나에게 벤츠를 타게 해주셨나?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셔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었나. 하나하나 코비드 기간 가운데 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올리는 그 순간에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쳐라고 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로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값을 치르셨고, 또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값을 치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랜섬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나의 소유,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장자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그분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내지 주셨어요. 먼저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이 새 생명,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복받으며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마땅히 첫 열매를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또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실은 그냥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고 끝나도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또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이클인 거예요. 축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이클이 가능하냐? 나와 하나님과의 첫째, 가장 좋은 것을 주고받는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의 쓸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바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첫 생각,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가끔 간증처럼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 저에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소중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물질의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떡이 먼저다, 너가 먼저야, 네 입이 먼저야, 계속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에 차고 넘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